네. 네, 오늘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오늘 이제 순장 군교육 상반기 마지막 교육 시간이 되고 또 이번 주 중에 수모임을 잘 하시고 한 달간의 방학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학 기간이라도 혹시 그 수험들과 줌으로 신방을 받기를 원하시는 순장님들이 계신다면 요청하시면 제가 교재 관계없이 나눔을 좀 같이 하면서 그렇게 교제를 할 테니까요. 신방을 할 테니까요. 줌으로 순탐방 방학 중에도 합니다.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우리 김용광 기자님 빨리 회복되기를 같이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바로 이제 교육을 들어갈 텐데요. 제가 잠깐 그 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 보이시나요? 네, 보이죠? 이제 네. 자, 오늘은 딱 한 구절이에요. 성경은 유익합니다. 네. 이번에 이제 제가 그 교재 관련해서 피드백을 이제 몇 분 순장님을 통해 받았는데, 제가 취합하는 건 아니고, 우리 문진호 목사님께서 이걸 취합해서 담임 목사님께 보고를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순의 순장님들이 몇 분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보내온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리즈가 참 어렵다. 지금 우리가 저번 주에도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봤는데 이게 연이어지는 이렇게 본문일 경우에 할 말이 많이 없다. 그리고 반복돼서 이야기가 나와서 참 어렵다라는 그 피드백이 몇 분한테 있었어요. 저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피드백 잘 정리해가지고 이제 보고를 올렸으니까요. 이제 일단 이야기가 있겠죠. 그리고 어떤 분은 예전에 그 매일 성경 큐티 했던 거 그걸로 해도 좋을 것 같다. 뭐, 교재도 좋은데 담임 목사님 설교를 가지고 하니까 참 좋은데 큐티를 하면서 그 연속성에서 나눔도 할 수 있고 하니까 큐티로 그냥 좋겠다. 이런 분도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뭐 다양한데 오늘 또 이렇게 본의 아니게 또 같은 본문을 가지고 하지만 그때 나누지 못했던 이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니까요. 이렇게 내용면으로는 겹치는 부분이 이제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이 부분을 안 들었기 때문에 자, 한번 본문 말씀을 우리 누가 읽을까요? 우리 박현정 권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모든 성경은 박현정 권사님 그 소리가 안 들리네요. 그 음소거는 해제돼 있는데 그쵸. 이게 아마 뭐가 좀 네, 말씀해 보실까요? 안 되네요. 이 신기하네. 이런 경우가 처음이네요. 음소거가 해제됐는데 말이 안 나올 경우가 있네요. 이게 왜 그럴까요? 그러면 일단은 네, 우리 이수키 권사님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이수키 권사님. 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마지막에 쓴 유언과도 같은 이제 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디모데에게 정말 꼭 마지막에 남겨주고 싶은 그런 어떤 생명과도 같은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오늘 그 핵심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유익하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유익하다. 성경은 유익하다.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성경의 유익이 어떤 유익이 있느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제가 변화를 일으킨다고 그랬고 그 변화에는 우리 영혼의 변화, 우리 거듭남의 변화, 그다음에 성화,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변화가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성경은 유익하다라고 했을 때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어떤 유익이 있냐면 이제 교훈, 그다음에 책망, 바르게 함, 그리고 이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이 네 가지를 이제 배우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우리 그 배경을 보면
읽어보면 우리 배경을 우리 최영충 권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천천히 하세요. 네, 천천히 네, 한번 터치하시고 제가 이거를 이렇게 눌러볼게요. 네, 네, 됐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믿음을 갖지 못한 자들은 아무리 객관적인 증거들을 제시해도 여전히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감으로 받은 책으로 성경의 권위와 가치는 오히려 죄에 빠진 사람들을 가르치고 교정하고 회복하여 의로운 삶을 살도록 변화시키는 실천적 능력을 통해 나타납니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고 굳게 믿으며 사람들이 제 가운데 구원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는 능력을 보고 확인하며 검증할 수 있습니다. 네, 한번 읽어봤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죠? 최영충 선생님 읽으셨는데 이게 어떤 내용, 어떤 말일까요? 이게 읽었는데 말이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이해할 때 이게 이런 말 같습니다. 혹시 최영충 원사님 읽으시면서 이게 무슨 말 같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서 네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네. 변화를 줄 네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네네네네. 그렇죠. 골절을 잘 이해하셨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이 배경에서 이제 이 서론격에서 이 책에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지금 우리 건셉 말씀 주신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잠시만요. 카톡을 좀 끄고 이게 카톡이 여러분 다 들리죠? 카톡 이러는데 됐습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임을 증명해 봐라. 성경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걸 한번 증명해 봐라. 그리고 성경이 유익하다는 것을 증명해 봐라라고 했을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증명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뭐 객관적인 증거들, 뭐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뭐 예를 들자면 뭐 통일성, 뭐 명료성,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1600년 동안 뭐 쓰여졌는데 뭐 이런 이야기들, 이런 객관적인 증거들을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해도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질문 예전에 한 적 있죠. 거북선은 누가 만들었냐? 거북선 누가 만들었죠? 우리 김기용 집사님. 거북선. 이순신. 네,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질문하냐면 우리 김기용 집사님은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혹시 그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 이순신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하셨죠? 책으로 교육을 통하여서. 네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책으로 그리고 교육을 받았다는 거죠. 사실은 그 과정 속에 여러 가지 거짓 어떤 오류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잘못된 뭐 이렇게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을 통해서 그 자료를 통해서 그걸 굳게 믿고 이수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한다는 거죠. 본 적이 없지만.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이 쓰셨다. 사람을 통해서. 근데 본 사람은 없어요. 성경을 하나님이 쓰셨다라고 했을 때 본 사람은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객관적인 증거를 갖다 놓아도 결국은 뭐냐면 믿으니까 이해가 된다는 거죠.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해가 돼서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믿으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경도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믿으니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고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 만들었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지만 그 책 교육 내용을 100% 믿으니까 누가 물어보면
이순신 장군이 만들었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결국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해가 되고 알게 되고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교육이라는 게 참 무섭죠. 근데 어쨌든 이 믿는 거가 먼저다. 믿는 게 먼저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아무리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해도 안 믿기 때문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믿음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배경에서 이제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여러 가지 객관적 증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냐면 실천적 능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실천적 능력. 여러분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그랬죠? 열매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열매로 그 나무를 알리라. 여러분들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임을 성경을 보고 있는 여러분의 열매로 우리가 증거하는 거예요. 다시 성경을 보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구나가 증명되고 확인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 여러분의 삶의 열매를 통해 여러분이 얘기하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참 본이 되는 삶을 사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내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에 전문가가 되고 어떤 일에 성공을 거두고 또 자녀들에게 뭔가 아빠로서 엄마로서 뭔가를 얘기할 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경 때문이야.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나를 힘을 주셨어.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게 하셨어. 라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열매로 증거하시는 거죠. 그래서 객관적 증거가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중요하고 그리고 굳이 증거를 보이자면 바로 실천적 능력, 여러분의 삶의 열매를 통해 성경이 하나님 말씀임을 증명해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좀 도전합니다. 여러분 한 주에 이번 주에 돌아오는 한 주간 남은 한 주간 동안에 성경을 한번 자랑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성경 자랑하기.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읽기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 비결은 성경 때문이야. 라고 성경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실천적 어떤 열매 그런 것들이 좀 나타나기를 좀 기대하고요. 좀 그런 도전드립니다. 열매는 여러분의 삶이에요. 그래서 자, 이제 보겠습니다. 1번 모든 성경은 하나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유익합니다. 첫 번째 유익은 무엇입니까? 네, 첫 번째 유익이 뭐죠? 우리를 교훈해 줍니다. 네, 우리를 교훈해 줍니다. 여러분 교훈이란 말이 뭘까요? 교훈. 교훈은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으냐면 교훈은 이렇게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초, 기본 이렇게 보시면 신앙의 기초, 신앙의 기본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앙의 기초, 신앙의 기본. 뭐든지 기초가 튼튼해야지 흔들리지 않죠. 그렇죠? 환란이 오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신앙의 기초가 견고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교훈이라고 했을 때는 신앙의 기본과 기초를 말하는데 특히 이제 세 가지의 기초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 가지 기초. 첫 번째는 구원에 이르는 기초예요. 구원에 이르는 기초. 이 교훈 대신에 기초라는 단어를 넣어보세요. 구원에 이르는 교훈, 구원에 이르는 기초,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훈이란 단어를 기초로 바꾼 겁니다. 지금 제가. 구원에 이르는 기초, 구원에 이르는 기본, 이런 게 성경 안에 있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요. 사실 여러분 이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것만 흔들리지 않으면 어떠한 비바람이 몰아쳐도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만큼 이 구원에 이르는 기초가 교훈이 매우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데 유익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아는 이런 교훈이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거죠. 기초가 있다는 거죠. 이 안에 기본이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교회. 예. 교회가 뭔지, 예. 교회가 어떤 존재이고 무엇을 하는 곳인지, 교회에 대한 교훈, 예.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는데 교훈을 주는 기본이 되는 바로 이 세 가지 가르침, 세 가지 기본이 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구원,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이고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뭐 보시면 알겠지만 뭐 이거는 이제 큰 카테고리로 세 개를 만든 거고요. 네. 뭐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크게 세 가지를 나누어서 본 거예요. 자, 우리를 교훈해 주신다. 구원에 이르는 기초, 교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알게 하는 교훈. 그 다음에 교회가 어떤 존재이고 또 무엇을 하는 곳인지를 알게 하는 교훈. 이 기초가 기본이 튼튼해야 흔들리지 않는다.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내가 영적으로 흔들리는 이유는 이 성경을 통해 얻는 이 기초, 이 기본이 약하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2번, 모든 성경은 또 같은 질문이네요. 그럼 두 번째 유익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책망합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책망합니다. 여기 책망한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그 뜻만 말하면 부끄럽게 하다, 꾸짖다 이런 뜻이에요. 부끄럽게 하다, 꾸짖다. 이제 좀 비유를 들자면 이렇게 빛을 비추는 거예요. 빛을 비추어서 들춰낸다는 거죠. 들춰내고 그리고 그것을 꾸짖는 겁니다. 죄가 있으면 어두우면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 빛으로 그것을 확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꾸짖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옛날 그 설교한 적도 있는데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비유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꾸짖잖아요. 네. 이렇게 말씀으로 꾸짖는 거죠. 또 다윗이 사울 왕을 옷자락을 이렇게 베어간 적이 있잖아요. 동굴 속에 이렇게 있을 때, 숨어 있을 때 사울 왕이 와서 자고 있을 때 그 옷자락을 이렇게 벨 때 그 심령에 성령께서 그 마음을 때렸다 그래요. 그 심령을 때렸다. 그게 이제 히브리 원어로 나카 그러는데 이렇게 우리 마음을 찔림을 주시는 거죠. 찔림. 네, 이런 책망.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삶 속에 범죄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길로 나아갔을 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드러나게 하셔서 부끄럽게 하시고 그리고 부담을 느끼게 하시고 이렇게 돌이킬 수 있게 하시는, 회개케 하시는 책망을 주셨다. 이렇게 유익하다는 거죠. 세 번째 유익은 뭡니까? 우리를 바르게 하는데 유익하다 그래요. 바르게 하는데 유익하다. 바르게 하는데 유익하다는 말은 이건 이제 굳이 이제 요거 말을 좀 풀자면 이렇게 풀 수 있어요. 교정한다. 교정. 그리고 플러스 교정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회복한다. 그리고 회복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발전시킨다. 다시 교정시키고 회복시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발전까지 시키는 게 이제 바르게 함이에요. 그래서 아까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거거든요. 순간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탁 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르게 하는 것은 순간적인 게 아니라 뭔가 약간 과정 속에서 꾸준하게 일어나는 거죠. 꾸준하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책망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거지만 바르게 함은 지속적으로 삶 속에서 꾸준히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결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뭐냐면 책망하고 연결되는데
어떤 면에서 연결되냐면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심으로 우리의 어떤 그 교정받아야 할 것이 뭔지를 생각나게 하세요. 교정받아야 해. 그러니까 나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성경을 읽으니까 내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문제가 없어 보였는데 성경을 보니까 내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뭘 교정해야 할지를 알게 하시죠. 그래서 그리고 그 교정에서 끝나는 게 교정을 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발전되어져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발전되어져 가는 성장하게 되는 그런 의미에서의 바르게 함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이제 성장하는 거죠. 발전한다. 이게 바르게 함의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정받고 회복되어 발전, 성장하게 된다. 이게 바르게 함.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문제 없어 이렇게 말 못해요. 나는 문제 덩어리야 이렇게 얘기하게 되죠. 그러니까 저희 그 아버지도 성경을 모르실 때는 난 죄 없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읽고 나서부터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죄인이다 그랬다고 제가 간증했잖아요. 이제 그게 뭐냐면 성경을 읽으면 내가 교정받을 부분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그러면 네 번째 성경이 준 유익은 무엇입니까? 이 말은 우리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이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말은 아까 이제 교훈, 책망, 그다음에 바르게 함. 요 세 가지를 포괄하는 최종적인 유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 유익. 가장 큰 유익. 최종적이고 가장 큰 유익이다. 바로 의. 우리를 의롭게 한다는 거죠. 의롭게 한다. 여러분 이제 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이런 거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의로움.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한테 전가되는 거죠. 그렇죠? 전가. 우리가 의롭지 않은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의가 덧입혀지는 거죠. 예수님의 의가 덧입혀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게 바로 이 의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의가 이 의다. 예수님의 의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세워져 가는 거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를 더 견고하게 덧입게 돼요. 그래서 이 의 안에 어떤 교훈, 책망, 바르게 함이 다 이제 사실은 이제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음으로 예수님을 더 알게 되고 예수님을 더 믿게 되고 더 신뢰하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로 더 덧입게 되는, 더 충만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의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믿음이 약해질 때 보면은 성경을 안 읽을 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져요. 그리고 반대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믿음이 굉장히 견고해지는 걸 경험해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우리가 견고해질 때 이 의로 충만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의로. 자, 이제 적용 질문.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이 당신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고 있나요? 성경에서 붙잡고 있는 말씀이 무엇인지 나누어 보세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내가 이 말씀은 늘 암송하고 있다. 내가 이 말씀은 내가 늘 마음에 새기고 있다. 혹시 그런 늘 내 마음에 어떤 교훈처럼 가훈, 내 인생의 좌우명 그렇게 여기고 있는 말씀이 혹시 있습니까? 혹시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목사님 저는 이 말씀이 늘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물어보지 않을게요.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목사님 물어보려고 그러시죠? 아니에요. 안 물어볼 거예요. 예. 없는 분도 있나 봐요. 예. 그런데 여러분 없으면 순모임 전까지 있으셔야 됩니다. 순모임 전까지 있으셔서 순원들한테 저는 이 말씀이 진짜 제 삶의 힘이고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살았습니다. 이렇게 좀 얘기를 거짓말하지 말고요. 그래도 이제 짜내면 또 나오잖아요, 그죠? 저 같은 경우는 주일 오후 찬양회 때 설교할 때 저가 내가 지옥 안 가고 천국 갈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 제가
그 중학교 2학년 때 부들부들 떨면서 전도사님께 막 따졌을 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말씀에 저는 완전히 그때 그 구원에 대한 확증을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제 그런 말씀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제 정말 여러분 인생 전체를 견고하게 바치는 그런 늘 힘이 되는. 제가 어떤 분은 그 시련이 많은 어떤 권사님이에요. 막 너무너무 그 돈 문제 때문에 늘 힘들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하는 말씀이 이게 고난이 오면 감당할 시험밖에 하느니 안 주시고 그리고 또 피할 길을 열어놓으신다. 그 구절을 늘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분은 고난이 많아서 그런지 그 고난 속에서 항상 하는 말씀이 감당할 시험밖에 안 주신다고 하셨다. 그 피할 길을 얘기하신다고 하셨다. 이 말씀을 자주 수시로 말씀을 하세요. 네, 이제 그분이 이제 저희 어머님이시대. 저희 어머님이 늘 그 말씀을 자주 하셔서 네, 혹시 여러분 그 가운데 그런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자주 들으니까 이제 어머니가 그런 말 하는 거 알잖아요, 그죠? 여러분 주위에도 혹시 뭐 어떤 권사님 얘기할 수도 있고 내가 없으면 한번 나눔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아마 그 없으면 이제 우리 순장님들 중심으로 좀 얘기해 주시고요. 2번 성경은 신자들의 삶 속에서 바르지 못한 것들을 깨닫게 하여 고치도록 교정해 줍니다.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바르지 못한 것은 무엇이며 이를 고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를 나눠봅시다. 이제 아까 그 바르지 못한 것들, 그러니까 내 안에 교정돼야 될 것들, 회복되어야 할 것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깨닫게 하고 고치도록 교정해 주시는데 혹시 이건 좀 이제 좀 창피한 걸 수도 있겠죠. 내 안에 교정받아야 할 것들이 뭔지, 내 안에 내가 지금 교정돼야 될 것들, 내가 회복돼야 할 것들이 뭔지를 나눠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이제 좀 이야기해보는 시간이죠. 예를 들자면 제일 많은 게 이제 좀 기도 생활을 내가 좀 회복해야 되겠다. 기도 생활. 저 같은 경우도 새벽기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저희 새벽기도 우리 목사님들은 그 교회 가거든요. 근데 이제 매일 가는 건 아니고 그 예배당 안에 최소 그 정해진 인원이 들어가야 돼요. 10명인가? 아무튼 들어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로테이션을 돌려요. 그래서 저도 매일 가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뭐 한 2번, 3번 가거든요. 제가 새벽기도 그 교회를. 자, 그러니까 좀 약간 이제 게을러지는 부분이 이제 없잖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더라도 이렇게 기도를 한 건지 때우리고 온 건지 이런 거를 좀 사실 정직하게 고백하게 돼요. 기도 그 자리만 데피고 올 때가 많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지금 바르지 못한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기도의 삶이 좀 교정돼야 된다. 좀 회복돼야 된다. 나아가 발전돼야 된다. 이런 것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결단합니다. 저는 이제 3번밖에 못 가지만 제가 새벽기도 안 나간 날에도 내가 일어나서 그 시간에 좀 몸부림 쳐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새벽기도를 가면 때우리지 않고 5분을 기도하더라도 내 마음 전심을 한번 쏟아놓고 한번 와보겠습니다. 물론 뭐 소리친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을 쏟아놓는 1분을 기도하더라도 쏟아놓고 오지 내가 절대 입으로 그냥 중언부언하고 그냥 적당히 앉았다가 그렇게 오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결단, 이런 노력, 이런 고백들을 서로 좀 나누고 그것을 위해서 좀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서로가. 뭐 이건 지금 제 얘기를 여러분 한 거예요. 여러분 좀 도움 되시라고.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 질문을 하고 싶지만 그러면 시간이 막 가니까 이제 이렇게 저희 얘기만 좀 했어요.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뒷장에 보시면 성경은 구원의 도리, 아까 교훈,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가. 그래서 1, 2, 3 아까 제가 그 교훈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래서 신앙의 기초를 튼튼하게 세워주고 그리고 여기 이제 교정할 수 있는 부분들, 어두운 부분을 드러나서 내 안에 부끄럽지만 이렇게 우리를 책망하시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의로 양육하시기 유익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 나만 유익한 책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이 성경은 진짜 유익한 책이라고 고백되어야 된다는 거죠. 정말 자녀들이 정말 이 성경은 내 인생에 가장 유익한 책입니다라고
우리 다음 세대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어른들의 그런 역할이 참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문직에 있을 때 내가 내 인생에 가장 유익한 책은 성경이었습니다. 자녀들한테도 엄마한테 제일 유익한 책은 성경이야. 이런 얘기가 끊임없이 들려줘야죠. 우리 복음성가 중에 찬송가 중에 그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찬송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찬송가도 내용이 뭐예요? 그 어머니를 통해 들었던 말씀, 그거잖아요. 네, 그 어려서부터 어머니를 통해 들은 말씀이 자기에게도 이제 생명과도 같은 말씀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늘 성경을 자랑하고 성경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 네, 그런 간증들이 있으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요. 혹시 이제 궁금한 거나 질문 사항 있으세요? 궁금하거나 질문 사항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네. 없으신가 봐요. 네, 없으시면 그냥 같이 한 번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마지막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기초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그다음에 날마다 말씀으로 책망받고 바르게 함을 받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도록 교정되어지고 그리고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발전되어지는 우리 신앙이 되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만남의 축복을 놓고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들 만남의 축복을 놓고 기도하면서 예수님 만나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좋은 짝꿍을 만나고 좋은 친구도 만나야겠는데 성경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만남의 축복, 우리 자녀들 놓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놓고 만남의 축복을 같이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학 들어가는데 방학 기간 이제 하나님 우리 순원들 모두를 지켜주시고 우리 순의 이 방학이 좀 쉼이 되고 그리고 활력이 되고 다음 방학 끝나고의 순모임에 더 풍성한 은혜들이 정말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제목 가지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런 말씀을 함께 배우며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성경은 이처럼 능력 있고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고치고 새롭게 하고 또 아버지 우리를 바르게 하고 우리의 기초를 든든히 하고 우리 새롭게 하는 배웠습니다. 성경을 배운 것을 마음 깊이 새기고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정말 아버지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경의 하나님 말씀임을 증명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만남의 축복 놓고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만남의 축복 주시되 무엇보다 성경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선생님도 만나고 좋은 친구들도 만나고 좋은 아버지 인간들도 만나야겠지만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한 성경을 만나게 하셔서 아버지 성경에 선실의 생명을 걸 수 있는 그런 우리 아이들, 자녀들, 주일학교 아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의 축복을 구합니다. 또 아버지 이제 순모임 이제 방학이 들어갑니다. 이번 주 순모임 마지막으로 방학이 들어갔는데 우리 순방학 기간 내내 우리 수련들 지켜주시고 아버지 순모임에 더 큰 활력과 기쁨과 또 은혜가 넘치는 그런 역사들이 있도록 아버지 이번 방학을 귀한 쉼의 시간으로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너무나 수고하고 고생하고 헌신한 우리 순장들을 위로하시며 아버지께서 은혜 주시며 아버지께 힘 주시는 역사가 있고 오늘도 우리 모임 중에 함께 하신 것을 감사드리며 아버지 또한 고쳐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마지막 또 상반기 마지막 우리 교육을 마무리합니다. 너무나 수고하고 또 애썼던 우리 순장들 오늘 이 시간 일꾼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음을 다해서 주신 그 이름의 권세를 들어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시며 또 이 귀한 수고와 헌신이 계속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영적인 체력과 육적인 강건함과 또 성령의 충만함과 또 가정에 주님의 놀라운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놓고 구하되
특별히 성경을 만나는 축복이 임하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주일학교 가운데 예수를 만나되 정말 성경을 만나는 축복 얻어서 그 믿음이 정말 놀랍게 세워져가는,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은혜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또 놀라운 치료와 회복의 역사 주셔서 아버지 주시는 은혜 속에 영적인 치유와 육적인 강건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적으로 어려운 지체 있습니까? 하나님 일으켜 주시고 이 위기를 잘 넘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심 믿고 감사드리며 또 우리 순장들을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 영광의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예,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요. 혹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방학 기간에라도 그런 신방을 받기를 희망하시면 연락 주시고요. 그리고 네, 제가 뭐 급하게 공지할 내용이 있으면 또 이렇게 공지를 해서 교구 협의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밤에 한번 모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교육이 아니라 교구 협의회 때문에 그런 건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 상반기 순모임 잘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